설교자가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게요. 많이 늦네요. 아유, 안 되겠다. 아, 어디 가세요? 자매님, 이제 왔네요.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요. 성도들이 기다려요. 오셨네. 오늘 설교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며칠 동안 계속 오늘 설교 내용 때문에 영적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배에 정말 설교할 게 없네요. 좀 대신해 주세요. 어떡해요? 준비도 못했는데. 아니면 자매님이 하시죠. 저요? 저 성령 역사를 못 느낀 지 너무 오래돼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저기 안 돼요, 안 돼. 저는 지금 설교하기 진짜 겁나요. 게다가 아는 건 이론뿐이고 실제가 전혀 없는데 강단에 서면 성도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냥 자매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죠. 결국엔 나한테 떠넘기네. 설교하기 겁나는데 어떡하지? 주님, 교회가 정말 황량하고 성령 역사를 잃고 기근이 들어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전처럼 성경 이론밖에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종교 예배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다 주님 뜻에 안 맞는 건 알지만 또 어떡하겠습니까? 형제자매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깨우침과 실행의 길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과 나눌 말이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이 성령 역사가 없으면 생명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얻죠.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때인데 우리는 성령 역사를 못 느끼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늘 할 말이 없고 진리의 실제가 전혀 없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공급이 안 돼요.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늘 예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설교할 게 없으면 기근이 든 거잖아요. 다들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미지근해요. 그럼 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릴 토해 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매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인도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미지근한데 설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형제님, 그러지 마요. 이렇게 미지근하다간 주님께 버려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대체 어떤 교회에 속하는지, 어떤 교회가 들림받는지. 만약 들림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헛믿은 거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왜 성령 역사가 없을까요? 교회에 왜 기근이 임했을까요? 모든 교계가 왜 다 이렇게 황량할까요?
여기엔 꼭 비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아야 해요. 맞아요. 그러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수 샘이시지만 우리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께서 어딘가에서 역사하시는 건 아닌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근이 임하면 주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운명과도 관련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황량해진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역사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수의 공급도 없어요. 진짜 주님의 역사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고 세상의 재난도 점점 커지고 교회도 점점 황량해지네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어딘가에서 역사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만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만약 정말 오셨다면 우리가 들림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지키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맞이하실 거예요. 아멘. 네, 진짜 그럼요. 그럴까요? 들림받는 일은 우리 상상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요. 무엇이 들림받는 건지,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늘 죄짓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교회가 이렇게 황량하고 우리의 영 안이 어두워서 주님의 함께하심도 못 느끼는데 급선무는 우리 모두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와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주께서 어디에 나타나 역사하시는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우리 미련한 처녀가 돼서 주께 버려져선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찾아봐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는 꼭 생명수의 공급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형제님 말이 맞아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그 당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함께 창세기 41장 5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길기 시작하에 각국에 되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갈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지금 온 교계의 상황이 가나안 기근과 같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꼭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빨리 찾아야 해요. 근데 지금 전국의 가정교회들은 다 준공이 미친 듯이 핍박하고 잔인하게 잡아대서 오랫동안 꽁꽁 숨어 있지. 공개적으로 예배나 활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건 너무 큰 모험이에요. 제가 볼 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야죠. 앉아서 죽길 기다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찾아야 돼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반드시 찾아야죠. 근데 이 단서가 없으면 허허벌판에서 뭐 반을 찾기라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단서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찾을 수 있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렇게 넓은데 단서 없인 못 찾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정권이 뭘 가장 무서워할까요? 진리를 가장 무서워하고 빛이 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중공이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교회부터 찾아봅시다. 거기에 틀림없이 성령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게 단서네요. 형제님 말이 맞아요. 중공은 무신론 정부라서 진리를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렇게 큰 중국에서 어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으면 중공이 먼저 알고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잔인하게 핍박할 거예요. 중공은 집권한 60년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왔고 아예 무신론 지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미친 듯이 탄압하고 핍박할 겁니다. 아, 생각나요. 호난 지역에서 호환파가 대단했는데 그 당시 호환파의 복음 확장이 정말 굉장했을 때 호난성만 해도 몇백만 명이나 됐었어요. 주님의 기묘한 행사죠. 그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니 중공이 잔혹하게 탄압했던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 전에 중공이 호환파를 심하게 탄압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공이 동방번개를 가장 심하게 정죄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잡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죠. 중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잡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날조하고 흑백을 전도해 모함하고 있어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중공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미친 듯이 탄압할까요? 여기엔 꼭 비밀이 있어요. 중공은 사탄 정권이라서 어느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진리가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몰라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동방번개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실 가능성이 커요. 참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곳에 꼭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소리가 가장 높으니까요. 맞아요. 중공이 그렇게 정죄하면서 동방번개를 없애려고 하는데 도시에서 시골 곳곳에 전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없애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공장이나 학교, 마을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문서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니까요. 이 일이야 뭐 다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건 사실이죠. 맞아. 저도 봤어요.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중공이 미친 듯이 정죄하고 핍박할 거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도 동방번개를 미친 듯이 정죄하며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게요. 목사나 장로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왜 그렇게 정죄하고 대적하겠어요?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 교계가 중공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계의 실질을 잘 몰라서 교계에 너무 쉽게 미혹당하고 속임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건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예로부터 참 도가 핍박받았듯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교계와 집권자들의 미친 듯한 반대와 핍박이 따를 거예요. 성경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했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하고 빛을 내버리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면 어찌 이 악한 시대에 버림받지 않으시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계는 은혜 시대부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권력 잡고 있음을 증명하죠. 그래서 교계도 무신론 중공정부와 함께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일찍 예언하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이 세대에 버림받아요. 오늘날 동방번개만 중공정부와 교계로부터 미친 듯한 대적, 정죄, 핍박을 받는데 어쩌면 동방번개가 주님의 나타나심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면 참으로 의의 있고 지혜로워서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만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고 미련한 처녀는 교계와 세상을 쫓아 주님을 정죄할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젠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데 길이 생겼네요. 동방번개, 거기 가서 찾아보면서 동방번개는 어떻게 왔는지 알아봅시다. 동방번개에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동방번개 거기 가서 찾는 걸로 합시다. 근데 동방번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죠? 어디 가서 찾지? 저기 동방번개 사이트 있던데 거기 책도 많고 찬송과 영화도 많대요. 제가 찾아볼게요. 안 돼요. 위험해. 인터넷은 중공이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괜찮아요. 우회 접속하면 동방번개 사이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동방번개 책들을 다운해 볼게요. 맞아. 우리 아들이 컴퓨터 전공인데 나도 아들한테 우회 접속하는 거 배워서 동방번개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좀 가르쳐줘요. 생각났어요. 우리 친척이 동방번개를 믿는데 경찰이 잡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도 각자 알아보고 형제님도 가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오늘 가볼게요. 네. 감사하네요. 신형제님, 동방번개 사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한테 맡기세요. 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찾아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천지 만물. 아무도 하나님의 노래를
주님 위에 고생하며 사역한 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